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공경합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아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래서 이제 잔치상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또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렸으니까 잔치가 벌어졌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일단 먼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다 육신, 이 사르스를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좀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는 질병이 있고 원욕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힘들잖아요. 이 세상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 육신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일단은 하나님이 영혼체들을 이제 출산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또 살아 있을 동안 사는 게 힘든데 우리가 무슨 불교나 다른 성경처럼 선행을 해야지 뭐 좋은 것 얻는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열심히 뿌린 것들 이게 상급으로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죽어서는 누구든 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이미 다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보지도 않고 믿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특별히 사랑하셨대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왜 이 가족을 사랑했을까? 베다니라는 데가 문둥이들도 많이 살고 또 굉장히 가난한 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 병들었고 목마르고 또 부모도 없고 힘든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보면 진짜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이 참 귀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향유도 붓죠, 잔치도 벌이죠. 예수님이 10문둥이 고쳐졌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우리는 마르다도 일하고 마리아도 향유 붓고 나사로도 앉아 있으니까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일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공간복음 쭉 읽어보면은 이 집은 마리아 집이 아니에요.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이 누구였을까? 학자들의 설이 많은데 얼마 전에 고침받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자였는데 고침받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몬의 집이 좀 넓었는데 이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는 즉흥적으로 부은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가져온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고 가져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들 대단하다. 마르다는 남의 집에 와서 일하고 돕고 있고 마리아는 또 향유까지 와서 붓고 있고 나사로는 또 와서 어안이 벙벙해서 있고, 그리고 또 공간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재밌는 걸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본 게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고 써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들어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향유를 어디에 부은 거예요?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럼 발은? 발에도 또 부을 수 있죠. 아니면 머리에 부었는데 밑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여러분이라면 발에 먼저 붓겠어요? 머리에 먼저 붓겠어요? 머리에 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현장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간을 보면요, 사람이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절망적이지만 그 사람의 인성과 신앙은 참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인품은 비슷하고 또 신앙도 참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진노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그 신앙의 길을 가느냐, 선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선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만날 입만 열면 불만, 불평, 짜증, 분노만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받을 자세입니다. 이 짧은 시대를 왜 그렇게 살아가요? 눈은 맨날 음욕, 정욕, 남의 거 뺏어오는 거, 남의 거 흔드는 거, 그거 심판받을 자세예요. 다 버리세요.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눈은 온통 하나님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 사심, 정욕, 세상적인 거, 그거 가인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줘요? 짜증, 시기, 질투, 빼앗아 오는 거, 사기치는 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죄로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관리들에게 짜증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회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복하는 게 있어요. 날마다 토설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욕덩어리입니다. 나는 욕심쟁이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못 박아 버려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날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잖아요. 얼마나 오늘도 주일날 악한 마귀가 한국 교회를 흔들고 각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 마음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나올 때, 오늘 예배드릴 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분노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했어요? 그 악한 마귀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 물러나라, 이 마귀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 두 개를 섬길 수 있게 놔두지를 않았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 죽는 길, 악의 길이 된다고요.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부모님 공경해라, 가족 간에 의에 있기 지내라, 원수를 용서하라. 여러분, 원수 용서하는 게 잘 됩니까? 원수가 여러분 인생을 파괴했는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좋은 부모님들도 많지만 온갖 고통과 학대를 준 부모들도 얼마나 많으며, 가족 중에 맨날 빚지고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가는 걸 십자가의 원수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직장에는 온통 아름답고 목사님들 같은 위대한 분만 있나요? 아니면 날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막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세상은요, 이 게임은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이에요. 다 변화되지 않아요. 다 악은 악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굉장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신자든 신자든 최소한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기 자식 새끼는 사랑하고 돌봐주고 몇 년간은 그래도 케어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부모도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일으킨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베풀라. 이게 성경의 뜻인 거예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갈아넣고 헌신하면은 내 인생의 길이 잘 되고 축복받겠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고 결국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대하는 거, 부모를 대하는 거, 주변 사람의 동료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나요. 감출 수 없어요. 얍삽한 인간은 계속 얍삽해요. 뒤에서 뒷담화치고 뒤에서 함정 파는 인간은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참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10길 물 속은 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인간 보면은 저 사람 저 정도겠지. 아니요. 어떤 사람에는 그 악을 너무나도 포장을 잘해가지고 오래오래 숨겨가지고 묵혀놓는 아주 악한 인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보인데 그 바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마르다는 뭐냐? 우리 맨날 마르다 디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오늘 12장이지만 11장에 보니까 마르다는 순종도 했어요. 예수님이 야, 나사 어디냐?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옮겨 놓으라. 누가 옮겼어요? 마르다가 옮겼어요. 주방에서 일 많이 해주니까 팔뚝에 힘이 셌나 봐요. 맷돌 돌리듯이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행함이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댔어요. 마르다 역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당연히 있었고. 근데 왜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장 중시하는 거 그게 최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1000만 성도다 난리하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10%나 됩니까? 지금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습게 볼 수 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루에 2번씩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해서 이길 거예요? 괜히 신앙의 뿌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 깨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질투, 미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몸과 우리 영이 날마다 파괴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끝날까요? 벽제 화장대 들어갈 때 끝날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거 떨쳐버리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는 이 맘모니즘은 참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주머니가 회개하면 대부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회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머니가 회개 안 하면요, 그 사람이 다른 게 회개가 참 힘들어요. 어디 인터넷 보니까 재밌는 이제 철수가, 영희야,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위해서는 저 달도 따다 줄 수 있고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단 돈 드는 거 빼고 너를 위해서 다 할 거야. 철수는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돈 깨부시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조직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돈을 깨부시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깬 게 향유, 나드 한근. 이거 인도에서 나는 거래잖아요. 그냥 한국 돈 환산하니까 한 1,500만 원이에요. 혼수 비용이에요. 그거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막 흥분해요. 이놈 죽여야 돼, 이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못 박힌 분이에요. 못난 부모도요, 이기주의적이고 빚만 준 부모도요, 어쨌든 어렸을 때라도 조금 케어가지고 먹였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걸 다 용서하고 다 품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서 품을 만큼 인간적인 대우를 할 만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간관계,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이게 용서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한다. 내가 저 인간만은 죽여버리리라. 주변의 인간관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따먹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쓰임받고 난 이렇게 못 쓰임받는데 난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의 토기장이가, 한 사람은 귀 있을 그릇, 한 사람은 천 있을 것을 갖는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해요. 왜 저 사람 안 나눠줘요? 그 사람의 주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권 아니냐고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토기로서 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뭘 따지겠습니까? 그저 살려만 주옵소서, 주여 그저 나를 죽이지만 말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자식 바치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은요, 돈 욕심은 별로 없었나 봐요. 자기 조상집에서 우상 팔아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쓸어 모았어요. 근데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집과 모든 거 던졌어요. 그래서 가서 장막 생활했잖아요. 집도 안 사고 집도 좋은 거 안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낳으니까 이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거든.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음란 아들 위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분으로만 이겨내갈 수 있고 그분으로만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11조하고요 섬기고요 봉사해요. 세상적인 마음 품지 말고요. 남이 보는 게 무슨 상관 있어요. 예수님이 봐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 의식하잖아요. 내가 요 헌신을 하고 내가 이걸 내고 내가 이러면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그거 플래시 메모리예요.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판단하고 결국 몇 년이 지나면 세상은 다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건 다 바뀌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동일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보기 드물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시원케 한 것 같아요. 나사로를 표현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친구요. 중국어로 펑이요. 뻥 말고 펑이요. 마르다도 예수님 비난만 했어요? 마리아의 중심을 강조를 했지 마르다도 예수님이 엄청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같은 태도나 행동이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이 가족은 너무 사랑했어요. 다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예수님 보기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의 인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느낍니까? 미숫가루처럼 답답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뒤통수 치기나 그 안에 막 더러운 것들이 나오거나 그 안에 막 음란이 나오거나 그 안에 정욕이 나오고 그 안에 돈 욕심이 나오거나 그 안에 배신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아유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그런 네 자신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정결하며 순결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네 모든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 이 세상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챙겨야지 행복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자, 속이자. 그래서 나는 행복해져야겠다. 이 마음으로 드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다 깨버려야 돼. 예수의 십자가로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이 자유로워집니다. 안 그래 갔다가는 세상 사람을 보면 미숫가루 먹고 체한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답답해요. 근데 참 자기 자신은 몰라요. 요한계시록 보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나 또한 하나님보다는 죄와 정욕과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만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봅니까? 여러분과 소통할 친구가 있던가요? 진실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삶의 생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친구가 없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얼음 냉수 설교를 작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했죠. 어떤 사화하는 분이 너무 이 이름이 좋다고 이거를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망했는지 다시 바꿨더라고요. 여러분 얼음 냉수 사이다도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요 사이다가 아니라 고역이에요. 코카콜라도 뜨겁게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드셔보세요. 하긴 또 그렇다고 캔채로 넣으면 그거 폭탄입니다. 폭탄 터져요. 여러분 영화 안 봤어요? 콜라 뭐 데펴 먹으랬다고 넣어가지고 그 폭탄이 폭탄. 얼음 냉수 뭐예요? 시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갈급할까? 예수님은 온 땅을 다니면서 나와 대화할 사람을 찾는데 이 대화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이방인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아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은 에녹처럼 우리를 들어가지고 하늘로 솟구칠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늘로 솟구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 사람에게 맨날 얻어 터지면서 지내느냐는 거예요. 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이 저주를 받아가면서 도저히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종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안 찾잖아요. 여호와께서 눈을 온 땅을 통해서 감찰하는데 내 믿음을 못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십시오. 내 물질을 좀 받아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죄를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해서 죽었을 때 모든 눈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영원한 지옥 구덩이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우리가 이 삶을, 이 사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인데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했을 때 예수께서 이 신명기를 인용해 주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마음이 뭡니까? 의지예요. 사랑이에요. 목숨이 뭡니까? 나의 모든 걸 쏟아 붓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지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이 모든 지정의를 다 합쳐서 예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2번씩 외친다니까요. 여러분, 주일을 잘 섬겨야 되죠. 주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달려가세요. 여러분이 마르다 되라니까요. 예? 예배만 깔끔하게 드리고 뭐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빙 스루예요? 드라이빙 스루냐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가 있어요? 나의 뜻과 의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똑같은 따뜻한 사이다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시원함을 줄까요? 자유를 줄까요? 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까? 아프면요 일주일에도 다 털려요. 사기당하면요 한 달에도 다 털려요. 너희가 말세 때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고 근면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다음 주에 하나님 만날 겁니까? 또 저녁 예배 때 만나야죠. 집에 돌아가서 말씀 보세요. 목사님 그러다 저 목회자 되게요? 목회자 안 돼요. 그러다 너무 헌신할까요? 죽도록 해봐요. 그게 쉬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할게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